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해라, 첫째 계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간절하게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주님을 이렇게 붙잡을 때 이렇게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면서 붙잡고 싶을 때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고난 받으면 고난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의식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분초마다 하고 마음의 기도하고 내면 기도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그런 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감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고난당하면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진짜로 열심히 해서 주님이 만나준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주님이 그 정성을 보고서 우리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도 한 가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의 표현이 우리가 행동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빛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받은 그 빛을 누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받았느니 아니면은 나는 기도를 잘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빛을 주세요. 그 빛을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빛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보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면 하나님 아버지는 본 마음에다가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 마음은 편안하지만 우리 육은 우리가 이제 빛이 있으면 대부분 마음이 평안해도 육은 빛이 있으면 고난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탄들은 보는 마음에 빛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사탄을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았어도 사탄들은 나를 괴롭히질 않아요. 왜냐면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의 은혜로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평안하다 이렇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게 다 좋다. 육체도 좋고 마음, 본 마음도 빛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 사람은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더 바라면서 바로 오신다 그러면 막 싫어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첫째 계명을 해서 빚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휴거 얘기만 하면은 막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모든 환경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평안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싫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 오신다 그러면 짜증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육체적인 삶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간절하게 붙잡고 싶으면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암에 걸리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4달 때 암이 걸리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것이 엄청 큰 고난이 되잖아요. 그 가족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간절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 빛을 받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다, 좋다,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오늘 멸망을 갑자기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고난이 없으면 발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빛 받고 각자 집에도 가고 사역지도 가고 열심히 이제는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살아갈 때 내가 고난을 입으로도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내가 입 다무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고난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징계 7배만 주세요 라고 하면 징계 7배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주님 저에게 징계 7배 주세요 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입 다무는 것을 할 때 그때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이제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영성은 내가 빚받고 이제는 내가 고난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입 다무는 것을 행할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내가 행할 때 내가 그 속에서 너무너무 섬기니까 고난스럽고 또 상대방이 내가 이제 섬기다 보면 너무 바보 취급하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서 또 고난스럽고 이런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입 다물면은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는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그냥 평안하게 마음도 빛을 받았는데 본 마음도 빛을 받았는데 육체가 평안하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때와 시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알곡이 익어가면서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를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돼서 가을에 때가 되면 추수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언젠가는 무르익으면 주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휴거 때 추수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 때까지 우리가 육이 편안하면은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고 오셔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오신 것처럼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막 엄청 당황하면서 기름이 없다고 하다가
기름이 부족해서 그 깜깜한 이 세상에, 이 말세에 너무 깜깜하잖아요. 이 깜깜한 세상에서 미혹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도 내가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금방 미혹이 돼서 때와 시기를 모를 수밖에 없고, 때와 시기를 모르면은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도둑 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 맞으면 그 영혼들은 이제 7년 대환란에 그 사탄의 세계, 짐승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때와 시기를 알려면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빛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 어둠도 가장 큰 어둠으로 이제 무르익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천재지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앞으로 뛴다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놓고 7년 대환란 보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시험의 때를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평안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빚 받았다고 평안하게 살지 말고, 빚 받았어도 우리가 징계 7배로 구해라. 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을 할 때,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이제 시작될 때, 그 공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탄도 발견하지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게 거기서 내 의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 잘하고 싶은 거, 그거보다는 고난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배운 거가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게 한국 가서도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특별히 이제 고난스러운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할 때 배운 게 그거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할 때 간절하게 붙잡아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아보면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좀 한국에서 많이 받고 오다 보니까 간절하게 붙잡는다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서 뭐 했다 그래도 뭐 돈 걱정도 안 하고 뭐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받아하고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 뭐 자꾸 이제 일반 교회 기독교인처럼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고난 받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보통 평상시보다도 더 세게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분초마다 하는 거지 뭐 어떤 시간에 하는 게 아니다 자꾸 그러는데, 분초마다 하는 거는 하고 우리가 무슨 큰일이 있으면 그때 간절하게 붙잡는다는 그런 말인 건데,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해봐서 내가 말하는 게 꼭 이제 일반 사람들이 특별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주님 붙잡는 것이 간절해져요. 진짜로 붙잡는 게 막 느껴져요. 왜냐면 진짜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 지속하다가 1년 2년 지속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냥 육체가 더 빠르니까, 육체에 사탄이 있으니까 옛날 그 버릇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변화된 게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육체에는 사단이 있다. 그 이유는, 사단을 붙여놓은 이유는 그것을 발견하라고 붙여놓은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그 사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사탄을 우리 육에다 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사탄을 발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늘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고 입 다물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여기서 정신 차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다. 근데 어둠을 밝히더라도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입 다물고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알게 되고, 또 내가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또 잘 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가야겠다 이런 어떤 정신을 차리는, 그게 바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후패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이 자꾸 병들고 육이 돈 없고 육이 이제 멸시를 당하고 이러면요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멸시당하면 너무 속이 쓰려요. 그래서 이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도 죄를 질까봐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빛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고난당해야지 주님께 매달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편안하면은 그냥 여기서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도 이제는 뭘 오시겠어, 더 천천히 오실 거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요번에 나팔절이 9월 16일 17일이에요 그리고 속죄절이 25일 9월 25일이고 장막절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이에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봄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추수는 가을절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대속죄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대속죄일로부터 올해는 이제 그게 25일이죠. 9월 25일인데 대속죄일로부터 이렇게 전으로 한 40일을 앞으로 해서 그 40일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듯이 우리가 대속죄절을 앞두고서 그 전에 40일 동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데, 절기를 앞두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위해서 40일 동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을 더 열심히 보면서 결국에는 그 40일이 언제냐면은 18일이에요. 8월 18일이 대속죄절로부터 40일 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일 테슈바 기도, 회개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8월 18일부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대속죄절을 향해서 가면서 그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함받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육체가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7년 대환란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거를 모르면. 근데 빛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다 보면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 대속죄절 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오늘이 대속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훈련이 바로 대속죄절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가 처음에는 구원받았는데, 영이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죄를 더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평안은 한데 내 정과 욕심에서 자꾸 큰일이 터지면 막 화를 내고 부글부글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과 욕심에 죄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빚받았어도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도 죄라고 이게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노아심에 이르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절이 9월 25일인데 그때로부터 40일 전이니까 8월 18일부터 오늘은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십자가에서 죽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3일 동안 요나의 회개, 주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무덤에서 3일 이런 것처럼 우리는 3일 동안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십자가를 넘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죄를 보는 거지 무슨 은혜 받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가 오면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징계 7배예요. 그 속에서 내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가만히 안 있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가 나를 자꾸 충동질하니까 자꾸 미운 것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겨주세요 하면서 내 안에 이게 죄를 짓는 내가 보여지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대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절만 대속죄절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3일 동안 고난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오늘도 나는 대속죄절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대속죄가 되는 거지 그냥 여호와의 7절 중에서 대속죄절을 맞았다고 대속죄절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주님이 우리 영안에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받으려고 40일을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죄를 사함받으려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징계 7배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속에서 살아 계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죄를 사하러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 그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를 이렇게 앞두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회개하지만 우리는 3일 단위로 3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집에서 이렇게 자숙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 우리는 대속죄절이 이루어진다. 근데 대속죄절은 3일이에요. 3일 동안만 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40일을 다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3일 단위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오늘 큰일이 있으면 그 큰일을 가지고 조용한 곳에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막 죄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할 때 대속죄절이 내 개인적인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절을 앞두고서 나의 대속죄절은 3일이다. 3일 동안 자기 집에서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이제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자꾸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프기도 하고 사탄들이 많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육이 고달퍼져요. 그리고 입 다문 것을 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을 할 때 육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 고달퍼지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막 움직여요. 막 짜증나고 못마땅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미혹으로 오든지 마음에서 있든지 그것이 움직여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밥하면서도 내가 짜증나. 근데 이 짜증을 주는 것은 마귀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을 보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마음은 이제 우리가 본 마음에 빚 받은 사람은 조금은 평안하지만 아직도 정과 욕심은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빚받고 평안하게 살면은 자기 죄를 못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빚을 받고 그랬어요. 그 예전에 40명이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다 받았는데 그냥 빚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안 하고 입 다무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 짓는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죄잖아요. 근데 미워하면서도 그 미워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게 당파 갈라지듯이 패싸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받고 평안하게 살면 자기 죄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본 마음에 빚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그 내 안에 아직도 이제 조금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거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된다. 대속죄절로 완전히 사함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런 어떤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게 깨끗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평안하면 우리는 마음이 사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늘 내한테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주님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체가 평안하게 계속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다고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은 더 평안하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주님 더 주세요. 더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 육체의 평안이 자기를 사탄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이 오면 주님을 붙잡는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의 움직임을 잘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주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난 오면은 자꾸 불평 불만을 옆에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원망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어두운 거를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는 이 세상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된 것도 모르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만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를 우리가 아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오늘도 자기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보여. 그러면 내가 부족하구나.
주님 곧 오실 텐데 내가 더 입 다물고 또 해봐야지 이러면서 자꾸자꾸 긴장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징계 7배를 구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해도 내 육의 속성은 항상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걸 가지고 내 육에서 이제는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게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이제 그게 더 깨끗해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되니까 불평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던 습관이 있고 죄짓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육은 사탄의 집이고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았어도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간 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연단하고 또 단련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은요 정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산당 시절에 13년을 감옥에서 매일같이 고문당할 때 자기의 모든 그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한 개씩 고문 하나에 한 개씩 이렇게 대가를 치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불평하지 않고 13년을 참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조그만 고난이 나한테 왔을 때 그래 내가 살아온 그 죄의 흔적이 육체에서는 아직도 꿈틀꿈틀 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버릇 고치는구나 이런 것을 저도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그 육의 속성인 사단의 그 움직임이 나한테 있는 움직임이 이제 다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당연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빚받아도 평안하면은 위험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육으로 가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조금 이제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은 그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은 그냥 예수 믿음 기본이 있는 거고 7년 대환란 떨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을 키워가서 믿음을 지키면 순교자가 돼서 이제는 순교자로서 천열배로서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는 기본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육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고 평생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영의 빚만 받은 거지 그걸 갖다가 속옷 입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게 영의 구원 받고 죽을 때 회개해서 가는 걸 부끄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고서 이렇게 사역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은사나 이런 것을 많이 베풀고 많이 희생을 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가면은 천국 가면은 그것도 역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속옷만 입고 가는 구원은 그거는 그냥 그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첫째 계명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 그 혼의 구원이다. 근데 육의 구원까지 돼야 되잖아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빛을 받고 마음의 기도 해갖고 본 마음의 빛 받고 정과 욕심의 빛은 십자가에 죽어야지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지만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 받은 사람은 사실 속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도 해갖고 본 마음의 빛 받고서 그것도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그렇게 살면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의 구원받고 혼의 마음의 본마음의 빛을 받고서 가면은 그 중간 옷을 입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다.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거는 우리가 드레스를 입었다, 겉옷까지 잘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때는 영혼육의 구원을 이루고서 주님 품에 가야지 혼인집 그 결혼식장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고난 속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 그게 영혼육의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가을절기니까 또 가을절기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AI 시대가 돼가고 모든 것이 이제 타락의 그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 목숨도 이제 사람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더 과학적인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피라미드 그 예전에 바벨탑을 쌓은 것보다도 더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너무 사람들이 악해져서 사람을 만든 걸 후회했다. 그러면서 물로 다 쓸어버려서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컴퓨터의 발달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은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악한 세대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벌써 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이제는 더 회개하고 영혼육의 구원까지 완전한 신부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디 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과 안전을 자꾸 원하면은 자기 죄를 져도 죄진 거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나를 보면은 그게 잘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또 내 영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제절이 중요한데 그 대속제절을 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이제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영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3일간 이제 조용한 데서 자기 집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 시간을 입 다물고 잘 보내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은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수 있고 내가 죽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럴 때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죽고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안 죽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진짜로 아무리 죄 안 지려고 해도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마귀를 인정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죽어버려요. 죽는다 그래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육으로 쫓겨나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면은
그 정과 욕심 그 부분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내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렁주렁 맺히는 것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보이는 거지 자기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자기 보기 힘들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도자 때문에 내가 빛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1대1로 주님께 엎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주고 말씀을 들었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그 단계마다 열심히 이제는 고난당하고 열심히 죄인 것을 회개하고 이런 상태를 지나서 정과 욕심까지 빛을 이제 주셔서 받았는데 그걸 하기까지는 다른 세상 일보다는 오직 주님의 일과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걸어온 거를 그냥 얘기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여기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에서 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 거를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을 통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덕을 세우기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 가르치고 내가 그 자신의 그 가르침 속에서 더 힘을 얻고 생명의 그 빛을 더 확신을 갖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간 길을 그냥 알려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집에서 하면은 오늘 이제 대속죄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게 선포하는 게 대속죄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대표인 대제사장이 들어가 갖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식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딱 들어오시면 거기서 그러는 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한테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영혼육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까지 지금부터 한 38일 남았지만 우리가 3일 단위로 무슨 일이 있으면 3일 동안 기도해라. 그리고 죄인인 것만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3일이 안 걸리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인간은 너무 그동안 사탄에 물들어져서 3일 동안 죽도록 이제 사탄한테 괴롭힘 당하고 죄인인 걸 고백해야지만 그때서 확실하게 십자가를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십자가 딱 넘으면 이사야서 53장처럼 빛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내가 진짜 빛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이제 육신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노하심에 이르는 7년 대환란에 시험의 때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고난을 청해서 입 다무는 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영혼육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완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